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17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유를 앞세우기 쉽기에 예배마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배의 질서에 관하여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예배와 공적 모임에 관해 교훈합니다. 먼저 예배 때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의 옷차림과 구별되도록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질서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는 것을 칭찬하면서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여성의 정숙함과 공동체 안에서의 존중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외적인 복장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개인의 자유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서가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세우신 아름다운 조화와 관계의 원리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질서를 강조한 후 곧바로 남자와 여자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11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어느 한쪽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지 않았지만 모든 남자는 결국 여자를 통해 태어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서로 연결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이러한 상호 존중과 연합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스스로 완전하거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바울은 창조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복음 안에서의 상호성을 선언합니다. 복음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지만 그 질서를 사랑과 상호 존중으로 완성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남성과 여성의 우열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는 공동체적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자유를 과시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상호 존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질서와 성도들의 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은혜의 질서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형식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약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